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많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을 못한 채 막연하게 예수만 부르면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것 모양 예수의 이름만 연속선상에서 불러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전부 비유로 우리에게 그 비유의 뜻을 담으셔서 영적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우리가 부르는 사람의 인명과 같은 그런 예수의 이름이 되어 우리가 부르는 대상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뜻과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개념으로 정의하지 못한 채 예수의 이름만 불러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요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와 한글만으로는 예수고 히브리 원전으로는 예수하여 헬라어로는 예수 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곤두고를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체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예수가 성취되는 그런 사역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뜻과 창조 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분명하고 충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논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 세계 거민들은 다 6일 창조로 보고 창세기 1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지 못한 채 현상적인 문자적인 혈과육의 글에 의해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하고 진행해 나가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조차 똑바로 개념을 정리해 못한 채 막연한 개념으로 예수를 부르고 있다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섯째 시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1, 2, 3, 4, 5, 6에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분류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넷째 시기의 바이테로탐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의하여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인간의 마음 땅에 기름 부음으로 남겨주셔서 인간의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얼굴들로, 하늘들로
창조해 나가시는 데에 하나님의 궁극의 창조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에 의하여 이 지식의 빛을 배움으로 기름 부어 냉김 받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익히고 정령해 나감으로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육의 속성을 깨트려 소멸시켜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도록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예수가 원칙상으로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님만을 계속 부르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이 예수의 궁극적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열어서 개념 정리를 하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해서 이 마음 땅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을 이뤄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주교에서 숭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혈과 육에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분이 마리아입니다마는 혈과 육의 몸으로 낳은 그 마리아 어머니를 숭상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미르암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미르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육의 속성을 모반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 하나님 앞에서 불합리한 육의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서 모반을 하여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만드는 그 실존이 누구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혈과 육의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루면서 예수를 낳은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예수를 낳으신 어머니다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봉양하고 섬기는 그러한 근거 없는 믿음의 행위는 바로 진리에서 어긋난 그러한 신앙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넘겨받아서 마음 땅인 인간 마음 땅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식의 빛을 생명을 적용하고 익혀나감으로 말미암아 육의 속성을 모반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실존이 마리아인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 누가 탄생이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 요소걸음을 거리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오직 이 길만은 가야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요소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마리아와 예수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한 배대로 양육하는 그 계획이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낳은 혈과 육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정말로 훌륭한 분이요, 고귀한 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혈과 육에 의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혈과 육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땅을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그러한 기경에서 이끌어 올리는 그러한 창조 계획을 세운 신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마리아가 되어야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누구를 낳게 되는 겁니까? 예수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되고 나면은 기쁘다고 오셨네 그러면서 찬송을 부리면서 이 성탄절을 축하하며 노래 부르고 경축하며 행사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성탄절 경축 행사를 하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인 육의 속성을 깨뜨려 소멸시켜 예수가 탄생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성탄절 기념 행사를 진행해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곧 자기 백성들의 지은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뭐의 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주여 어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서오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빨리 와달라고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수억만 번을 오셔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너나 할 것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상 인간의 마음 땅 안에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에 사로잡혀 옥속에 갇혀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혈과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무정의 옥에 갇혀있는 인간의 마음 땅이 여기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가 들고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좋아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소멸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져 주의 몸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 실존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된 그 실존을 뭐라고 하느냐? 성육신 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 된 몸.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몸이 어떤 몸인지를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혈과 육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 몸이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몸이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령한 세계를 혈과 육과 연결해가지고 혈과 육은 바라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신령한 세계를 혈과 육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것이 바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깨뜨리고 바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가 탄생되는 그 예수가 우리가 부르는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바로 예수의 이름조차 똑바로 정립을 하지 못한 채 막연한 상태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전락이 되어버린다고 한다고 하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는 길은 요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도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혈과 육의 노름 속에서 지치다 지치고 쓰러져 무정행이라고는 옥속에 들어가 영원 불멸에 불타는 슬피우는 이를 갈미 있는 신세로 전락대에 빠질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내가 마리아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내 육의 속성을 모발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마음 땅 안에서 탄생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탄생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육신이요, 이 성육신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는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닫혀진 세계일 수밖에 없어요. 신령한 세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육의 세계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 하늘들의 세계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데,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진 상태에서는 무슨 진리의 말씀을 듣든 간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동시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하라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글 개념으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예수고 예수가 바로 그 아들이구나. 그러면 예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또 지나간다고 하면 소경된 자의 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벤. 물론 히브리어 벤은 사전을 찾으면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혈과 육으로 낳아진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냐? 물론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혈과 육의 몸으로 탄생된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탄생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혈과 육에 깨닫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끝날 거냐? 아니죠.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모인 무리들이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생각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혈과 육에 모인 무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근이 바나이. 바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세우다, 짓다. 뭘 짓습니까? 바로 넷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이 마음 땅 안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고 생명이고, 자, 그리스도고, 그러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자, 계몽해서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깨트려서. 자, 죽이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예수가 완성된 것이고, 예수가 완성된 것이 계속 쌓아 올려져서 여섯째 시기가 끝나면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완성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예수화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요두가 붙었는데 이 요두는 미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형을 미완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일평생 삶을 통하여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계명하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교환해 나가고 그리고 존재로서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져 나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육신된 몸과 하나로 연합된 존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져 나가고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째에서 여째 시킨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면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가면서
환난을 통과하여 흰옷을 입으며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된 실존이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으로 이루는 실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6걸음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형식적이고 종교 행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내 마음 땅에 세우고 그리고 지어져 나가는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면서 죽고 사는 역사가 있는 종교입니다. 벤 아들이라고 한 얘기는 바로 마리아가 육의 속성을 모반함으로 예수가 탄생됐는데 예수가 요 미완리고 떨어져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 그 아들로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완성된 실존이 이루어진 그 실존을 빈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들, 딸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로 만들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의 법과 이 법을 배움으로 마음 땅에 사역을 하는데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자고 이 법을 마음 땅에 적용해서 익혀나가는 그 실존이 바로 여자예요. 혈과 육의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벨의 앞에 붙은 단어가 뭡니까?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똑같은 아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담을 저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저주합니까? 아담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도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노역을 하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아담이 이 시대를 믿음의 여정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담이라는 사실을 똑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을 바꿔하면 내가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5째 시기로 마리아가 육의 속성을 모변하고 그리고 예수가 완성되어 그 다음에 실존이 이루어진 것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곧 뭐냐? 사람이 완성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완성된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르라 부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인 지식의 빛과 생명과 지혜가 없다고 하면 네 다섯 여섯째 식으로 마음 땅의 무주를 깨뜨려서 예수가 완성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사람이 완성되는 아들의 예수가 탄생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부르시되 그리스도가 빠지면 바로 그 실존을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뽑고 예수만 부르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람의 생각이어야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를 믿다 보면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복음이 뭡니까? 죽고 사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그 세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괴로움을 받지도 아니하고 참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축복,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육과 신령한 세계를 구분짓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벤 아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벤 아담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부 인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사람 인자예요. 자는 뭡니까?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신 그분, 베레남이십니다. 그분이 베레남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존인데 하나님의 실존이 인간 예수로 완성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전락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요 예수라는 실존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뭐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완성된 실존이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이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지게 되면 똑같은 이 과정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변화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완성된 실존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변화감, 두 번째 변화감, 변화감. 사람이 완성된 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자,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실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예수가 완성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것이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막연한 개념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방 종교와 같은 개념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해 감으로 마음 땅의 어둠무지를 깨트려 죽이는 겁니다. 죽이면 믿음이 또 하나 자라고, 또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또 무지를 죽이고, 이 과정이 연속선상에서 성취되어 나가므로 예수가 완성되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베라람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왕국에 입성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기뻐하고 영원히 살쪄서 춤을 추는 참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예수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야 할 이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아멘 어서 오시옵소가 아니라 어서 속히 내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완성되어 연합된 실존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